맞지마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작가에게 설하신 큰 경. 작은 경을 이제 부처님하고 무아와 관련해서 논쟁을 하다가 딱히 귀의를 한 건 아니었고 논쟁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크게 승리를 하시는 그런 경이었고, 사작가에게 설하신 큰 경에서는 사작가가 와가지고 부처님께서 여기서는 아니네요. 사작가가 먼저 묻고 몸 수련, 마음 수련 가지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이제 요거를 두 개를 나눠가지고 몸 수련, 마음 수련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서 말씀을 하시고, 몸 즐거운 느낌에 빠져들고 즐거운 느낌이 중단이 되었을 때 또 괴로운 느낌에 빠지고, 즐거운 느낌은 수련되지 않은 몸으로 인해서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고 이렇게 되고, 괴로운 느낌은 수련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이제 나오려나 싶었는데 뭐 그 나오는 중인 거죠. 애초에 처음부터 와가지고 지금 사작가가 시비를 건 것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마음 수련은 하는데 몸 수련을 안 한다. 제가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건 여기 니간타 고행을 하는 이제 그런 외도이니까 고행을 안 한다. 뭐 이런 시비를 건 거였죠. 부처님께 와가지고. 근데 너가 그러면 보는 몸 수련이 뭔데? 뭐 이렇고 이렇습니다. 마음 수련은 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리를 하시고, 몸 수련이든 마음 수련이든 즐거운 느낌에 빠지고 내지는 괴로운 느낌에 빠지고, 그게 수련이 되면은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느낌을 느끼더라도,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해온, 처음에는 니간타나타 붓다, 알라라칼라마 하고, 니간타나타 붓다, 죄송합니다. 알라라칼라마하고 우다카 라마 붓다 두 스승으로부터 그럼 무색계, 무소유처, 그 다음에 비유상, 비무상처 배운 이야기 하신 다음에 이것으로 열반을 성취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행을 하시게 된 이야기. 고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거죠. 어제. 처음에는 몸에 숨을 집어넣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집어넣지 않고 고행을 했는데, 고행을 했는데 물론 음식을 끊고 단식을 할 때는 천신들이 말리고, 그래서 죽지 않는 선에서 조금 먹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고요.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고행을 과거, 미래, 현재 그 어느 누가 고행을 하더라도 이것 이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제 극단까지 했지만 인간 존재에 대한 만족할 만한 거룩한 지견의 성취에 도달하지 못했다. 만족 못했다. 거룩한 지견을 성취하지 못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닐까 하고 떠올린 것이, 생각이 든 것이, 과거에 어렸을 때 출가전의 왕자였을 때 넘경제에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서 초선을 성취하여서 체험했다.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때
초선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초선은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해서 그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 그러면 처음부터 출가하셔가지고 스승 구해가지고 그 이상 초선, 제2선, 3선, 4선 또 그 위에 무소유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또 그 위에 무소유처, 비우상, 비무상처. 그래서 무색계의 그 끝에 이른 그러한 선정을 이미 배우고 체험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 초선으로 다시 떠올리신 건데 이것이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라는 인식이 생겼다. 이게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주의 집중의 결과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6년 동안 고행하신 거 또 다 내던지고 그러면 또 선정으로서 제일 높은 선정을 맛보시고 체험하신 것도 내던지고 다시 그럼 제일 제 첫걸음이었던 초선을 떠올리시면서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다음에 무엇 때문에 내가 감각적 쾌락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난 그 즐거움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감각적 쾌락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나고 이거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런 다음에 나는 감각적 쾌락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난 그 즐거움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즐거움을 이야기를 왜냐하면은 초선에서 제2선은 삼매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는 여전히 즐거움을 얘기를 하고 제3선은 즐거움과 그 다음에 괴로움 둘 다 아닌 평정심의 행복을 얘기하고 제4선은 평정심의 행복이라는 것도 떨어지고 청정한 평정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초선에 지금 이야기를 한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멀리하면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3선, 4선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은 다 공이다, 다 식이다 그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가는데 그러면은 그 불선법을 멀리한다, 감각적 욕망을 멀리한다. 요걸로 충분하다. 거기서 즐거움이 생긴 거를 굳이 내가 없앨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감각적 쾌락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난 즐거움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없앨 필요 없다. 그 즐거움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다음에 방향을 트신 것은 이제 고행을 그만두시고 이와 같은 극단적으로 여위인 마른 몸으로는 그 즐거움을 쉽게 얻을 수 없다. 유미죽을 먹어야겠다. 나는 영양가 많은 유미죽을 먹었다. 그때 5 비구가 함께 있었다. 아직 도망가기 전이에요. 그들은 고타마 사문이 진리를 성취하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저렇게 격심한 고행을 흉내낼 수는 없고 저렇게 고행을 통해서 무상정등각을 깨달으면 그때 우리 배우자. 악기에 싸나요? 그런데 내가 영양가가 많은 유미죽을 먹자. 고타마 사문은 정진을 포기하고 타락하여 사치에 빠졌다 라고 생각하고 실망하여 내 곁을 떠났다. 악기에 싸나요? 나는 영양가가 많은 유미죽을 먹고 힘을 얻어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조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조선을 성취하는 게 지금 힘드신 입장은 당연히 아니고 이미 7살 때도 하셨던 거니까. 학교에서 하나요? 그렇지만 나에게 발생한 이와 같은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았다. 나는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2선으로 올라가시고 그렇지만 나에게 발생한 이와 같은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았다. 나는 희열이 사라지고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여 지내는 가운데 몸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성인들이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한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그렇지만 나에게 발생한 이와 같은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았다. 나는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이전의 만족과 불만이 소멸하여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4선까지 오르시고 그렇지만 나에게 발생한 이와 같은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으며 유연하고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나는 전생에 대한 암에 주의를 기울였다. 숙명통이에요. 전생에 대한 암. 나는 여러 가지 전생의 삶을 기억했다. 해놓고 지금 다 생략. 이거는 다른 경에서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숙명통에 대해서. 중략을 하고 악기에 싸나여 이것이 내가 그날 밤 초야에 성취한 첫 번째 명지라오. 밤의 첫 번째 시간대에 성취한 것이다. 게일은 비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며 살아가면 의례 그러하듯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나타났다오.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이 나타났다오. 그렇지만 나에게 발생한 이와 같은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았다오. 초선부터 자연스럽게 쭉 사선까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숙명통을 이루시고 여전히 발생한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으며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나는 중생의 죽고 태어남에 대한 천안통 중생의 죽고 태어남에 대한 암에 주의를 기울였다. 나는 인간을 초월한 청정한 천안으로 중생을 보고 중생이 업에 따라 죽고 태어나고 못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다. 또 중략. 학기에 싸나여 이것이 내가 그날 밤 중야에 성취한 두 번째 명지라오. 게으름 비우지 않고 열심히 정지하며 살아가면 의일에 그러하듯이. 이런 표현은 지금 여기에서 처음 본 건데 게으름 안 부리고 열심히 정진하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여기까지. 의일에 그러하다.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나타났다.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나에게 발생한 이와 같은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으며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삼매에 든 마음에서 나는 번뇌의 멸진에 대한 누진통 번뇌의 멸진에 대한 알에 주의를 기울였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여실하게 체험했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다 여실하게 체험했다. 나는 이것들은 번뇌다 라고 여실하게 체험했다. 나는 이것은 번뇌의 쌓임이다. 괴로움, 괴로움의 쌓임, 소멸, 소멸에 이르는 길, 또 번뇌, 번뇌의 쌓임,
번뇌의 소멸,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 여실하게 체험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이렇게 보았을 때 마음이 용루에서 해탈하고 유루 무명루에서 해탈했다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고 알게 되었다오. 나는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한 수행을 마쳤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체험적으로 알았다. 학교에 사나여 이것이 내가 그날 밤 후야에 성취한 세 번째 명지라오. 게으른 비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며 살아가면 의일에 그러하듯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나타났다.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시간대에 깨달으신 무명루 무루지 누진통까지도 의일에 그러하듯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면 의일에 그러하듯이 무명이 사라지고 명지가 나타났다.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이 나타났다. 누구나 여기까지 깨달을 수 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면. 그렇지만 나에게 발생한 이와 같은 즐거운 느낌을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았다. 악기 왜 싸나요? 나는 많은 대중을 위하여 법을 설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각기 곧다마 사무는 나에 대하여 법을 설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오. 많은 대중을 위해서 법을 설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 사람들이 알고 있다. 제각기 사람들은 제각기 곧다마 사무는 나에 대하여 법을 설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악기 왜 싸네요? 그렇지만 열애는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설함으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돼요. 악기 왜 싸네요? 나는 설법이 끝나면 이전의 삼매의 상태에서 안으로 마음을 멈추고 가라앉히고 통일시키고 집중시켜서 실로 거기에 영겁을 머문다오. 요게 그럼 이제 전환이 됐어요. 성도를 하시는 장면을 쭉 말씀을 하시고 나는 많은 대중을 위하여 법을 설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대중을 위해서 법을 설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각기 그러면 그 법을 들은 제각기 곧다마 사무는 나에 대하여 법을 설했다. 나에 대하여 나를 위해서 법을 설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악기에 싸네요. 그렇지만 열애는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설함으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돼오. 열애가 법을 설하는 것은 알려주기 위함이다.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다. 악기 왜 싸나요? 나는 설법이 끝나면 이전의 삼매의 상태에서 안으로 마음을 멈추고 설법이 끝나면 그러면은 남을 위함, 대중을 위함, 나에 대해서 법을 설했다. 이런 거 다 안 붙는다. 안으로 마음을 멈추고 가라앉히고 통일시키고 집중시켜서 거기서 영겁을 머문다. 법문할 때는 이게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법을 설할 때, 그 다음에 법을 설하는 것이 끝났을 때. 법을 설하지 않으실 때는 그러면은 삼매에 들어가신다. 설법이 끝나면 마음을 멈춘다. 영겁에 머문다. 이러하고 법을 설할 때는 알려주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그러니까 사작가가 곧다마 존자는 틀림없는 아라한이시며 등정각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자께서는 낮잠을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악귀에 싸나요? 나는 무더운 지난달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서 깔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면서 잠든 적이 있다오.
잠든 적이 있다. 이 니간타 나타붓다 외에도 이 사작가의 스승은 그러면은 다 일체를 다 안다. 그러면 잠들지 않는다. 어떤 이런 느낌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해서 거기에 상대해서 부처님께 묻는 거겠죠.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잠에 드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신 것이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면서 잠든 적이 있다. 그러니까 사착가가 곧다마 존자여 어떤 삼은 바라문들은 그것을 미혹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미혹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기에서 하나여 그것은 미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은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학기에서 하나여 참으로 미혹한 것과 미혹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을 듣고 잘 생각해 보라.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혹으로 넘어갔어요, 이야기가.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악기회사 하여 누구든지 미래에 태어나서 늙어 죽는 비참한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다시 존재하게 하는 더러움에 물들게 하는 번뇌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나는 미혹하다라고 이야기한다. 잠이 들고 잠이 안 들고 그거 가지고 그러면 미혹되었다, 미혹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생을 다시 부르느냐, 그렇지 않냐. 악기에 싸나여 번뇌들이 버려지지 않는 것이 미혹한 것이다. 악기에 싸나여 누구든지 미래에 태어나서 늙어 죽는 비참한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다시 존재하게 하는 더러움에 물들게 하는 번뇌들을 버리면 나는 그를 미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 번뇌들이 버려진 것이 미혹하지 않은 것이다. 열애에게는 미래에 태어나서 늙어 죽는 비참한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다시 존재하게 하는 더러움에 물들게 하는 번뇌들은 제거되고 근절되고 단절되고 없어진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는 법들이라오. 학기에 싸나여 비유하면 꼭대기가 잘린 야자수는 다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열애에게는 미래에 태어나서 요러요러한 발생하지 않는 법들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사작가가 세종께 놀랍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희유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곧다마 존자에게 이와 같이 비방하는 말을 하고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걸어도 아라니시며 바르게 깨달으신 분답게 표정이 밝고 얼굴빛이 명랑하군요. 곧다마 존자여 저는 브라나카사빠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와 토론하면서 동문서답을 하고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자에게 이와 같이 비방하는 말을 하고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걸어도 아라니시며 바르게 깨달으신 분답게 표정이 밝고 얼굴빛이 명랑하시군요. 저는 막갈리 고살라 아지타 캐싹 깜발라 빠꼬다 까짜야나 산자야 벨라티부타 니간타 나타부타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토론하면서 동문서답을 하고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자께서는 얼굴빛이 명랑하시군요. 곧다마 존자여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우리는 이제 가겠습니다. 악기회사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사작가 니간타 부타는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해서 사작가에게 설하신 큰 경 끝났어요. 시작하면서 앞에 잠시 한번 훑었으니까 다시 훑을 필요는 없겠지만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게 된 경위, 그 다음에 또 고행 아까는 빼먹었지만 고행을 하시기 전에 떠올리신, 그 전까지는 듣지 못했던, 떠오른 적이 없었던 비유 3가지, 장작의 비유로서 장작이 잘 마르고
또 보관이 건조한 것에서 보관이 잘 된 장작은 불이 잘 붙는다. 마찬가지로 감각적 욕망을 떠나고 또 내적으로 내면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 사문 바라문은 이제 고행을 했을 때 그 고행을 통해서 격렬한 괴로운 느낌을 느끼든 또는 느끼지 못하든 여하튼 무상정등각의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비유가 떠올라가지고 이제 고행을 하시고. 근데 고행을 했는데 요거 가지고는 아까 뭐라고 됐죠? 인간의 존재에 대한 거룩한 말이 인간 존재에 대한 만족할 만한 거룩한 지견의 성취에 도달하지 못했다. 인간 존재 이런 표현도 지금까지 보는 중에는 못 본 건지 아니면 봐놓고 기억을 못하는 건지 만족할 만한 거룩한 지견을 성취하지 못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초선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갔다라기보다는 돌아간 거죠. 농경제 때 이미 맛보셨던 거니까. 그래서 초선부터 이제 제4선까지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숙명통, 천안통, 그 다음에 누진통 이렇게 얻으시고 고진멸도 깨달으시고 내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았을 때 마음이 용루에서 해탈, 유루 무명루에서 해탈했다. 그러고 요 말씀을 이렇게 쭉 길게 하시기 직전에 악기 웨사나가 부처님께 시비를 걸었던 게 이 마지막에 정리된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도 부처님께서는 명랑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감동하고 가는 건데 그렇다고 딱히 삼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시비를 뭐라고 걸었냐 곧다마 존자에 대해서 제가 앞에 이제 몸 수련, 마음 수련 이제 이런 문답이 있은 다음에 곧다마 존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너가 이야기하는 마음 수련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똑바로 못하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즐거운 느낌, 또 괴로운 느낌에 빠지고 거기에 머물고 이제 이런 것들로 빗대서 말씀을 하시고 대입해서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악기회사나 사작가가 곧다마 존자에 대해서 곧다마 존자는 분명히 몸 수련과 마음 수련을 하신 분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의도를 봤을 때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몸 수련, 마음 수련 지금 다 직접 해보고 그러고 저한테 아는 척 하는 겁니까? 이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참으로 그대가 한 이 말은 모욕적이고 무례한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대답하겠다 하면서 나는 출가한 이후에 실로 나에게 발생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거나 나에게 생긴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붙잡고 머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럼 그런 즐거운 느낌 또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사로잡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고 어찌 그렇지 않겠냐 하면서 쭉 수행을 해 오신 과정을 쭉 보여주시고 요렇게 수행을 해 오면서 증명한 거다. 특히나 이제 아마 요 고행 부분이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고행도 내가 직접 해보고 그러고 이것으로 내가
인간 존재의 이제 거룩한 지견을 성취하지 못해가지고 만족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다시 조선부터 해서 제사선, 그러고 성도에 이르렀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물은 것이 잠에 대해서 묻는 거고. 잠든 적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한 번씩 휴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묻는 거죠. 이러면 그러면 잠드는 거는 미혹되는 건데, 그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혹된 거 아닙니까? 그 부처님께서 내가 보는 미혹은 다시 새로운 생이 미래에 발생하게끔 하는 번뇌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미혹이고, 그 번뇌를 버린 것이 미혹하지 않는 거다. 뭘 잠들고 잠 안 들고 이런 거 가지고 굉장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 놀랍습니다 하면서 여섯 외도 스승들을 다 한 명씩 언급하면서 그들이 똑바로 대답을 못하고 내지는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했던 거였는데, 이 앞에 경 사작가에게 설하신 작은 경에서 큰 소리 쳤던 나는 기둥을 나무 기둥을 상대하더라도 그 기둥이 진동을 할 판인데,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은 다 땀을 흘리면서 나한테 못 버틴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게 이제 여기 또 이제 드러나는 거죠. 세상에 유명한 스승이라고 이름난 여섯 육사 외도들도, 그들도 내가 논쟁을 했을 때에는 똑바로 대답 못하고 승질 부리고 그러고 떠나갔는데, 부처님께서는 편안하고 명랑하십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기뻐하면서 떠났다. 그러면 이제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이 이제 무소유처, 그 다음에 비유상 비무상처, 그거를 보통 이제 구차재정 얘기하면 이제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멸진정에 들었다, 열반에 들었다. 앞에 경들에선 쭉 그렇게 그 순차적으로 초선부터 제2선, 3선, 4선, 그 다음에 내 무색계 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열반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렇게 밟아서 올라가는, 그거를 뭐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천안제일, 아누루타 하고 거의 빠꾸 뭐 이렇게 끼밀라,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수행하는데, 이제 서로의 경계가 아니라 그 세 경계에 대해서 아누루타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아라한에 이르는 것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께서 칭찬을 크게 하시고, 근데 부처님 당신께서 성도하신 모습은 그러면 비유상 비무상처까지 맛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고행을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고행으로 이제 몸에 숨을 안 집어넣고 음식을 안 집어넣고 이런 걸로는 그 마지막 그러면은 멸진정으로 올라가지가 않더라, 이런 거고. 그래서 다시 초선 2선 3선 4선 한 다음에 무색계를 밟지 않고 그냥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뭐 이러고는 이제 끝났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날 일은 없다, 이렇게 되셨다는 거니까
아무튼 21번째 갈애의 소멸 큰 경입니다. 이거는 뭐 작은 경은 따로 안 보는 모양이고요. 갈애의 소멸이다. 애의 소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디의 제따와나 아라타빈디가 승원에 머무셨을 때 그때 어부의 아들 사띠예요. 비구에게 이름이 사띠네요. 이러한 사악한 견해가 생겼다. 어부의 아들 이제 이런 출처들은 누가 있었죠? 매조련사 출신 등등 별로 이제 모범이 될 만한 비유가 아닌 묘사로 이어져요. 보면 어부의 아들 사띠에게 사악한 견해가 생겼다. 나는 세종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분별하는 마음, 식이 유전하고 윤회한다라고 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소멸을 말씀을 하셨다가 아니라 유전하고 윤회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지금 사악한 견해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분별하는 마음이 여하튼 식이 유전한다. 이제 이거를 지금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지. 많은 비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듣고 비구들이 싹띠 비구 찾아가서 너는 이러이러한 그대는 진실로 그런 소리 했냐? 그런 사악한 견해를 일으켰냐? 세존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분별하는 마음이 유전하고 윤회한다고 설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가르치셨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 사악한 견해 일으켰냐? 그렇습니다. 존자들이여, 진정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악한 견해를 버리게 하려는 의도로 사띠 비구를 꾸짖고 따지고 충고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을 중상하지 마시오. 세존을 욕보이지 마시오. 세존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오. 세존께서는 여러 법문을 통하여 조건에 의지하여 함께 발생한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없으면, 연이 없으면 분별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셨어. 멸한다. 이와 같이 그 비구들은 꾸짖었는데 사띠는 자기 의견을 놓지 않았다. 계속 주장했다. 이 분별하는 마음이 유전하고 윤회한다라고 설법하셨다. 열애께서 그렇게 주장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세존을 찾아가고 세존께 알리고 세존께서 사띠비구를 불러라. 그래서 불려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확인하시고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띠여, 그 분별하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더 크게 뭔가 꾸짖는 장면으로 가지는 않고 문답을 한 다음에 뒤에 꾸짖으십니다. 그럼 그 분별하는 마음이 뭐냐? 그럼 너는 식을 뭐라고 알고 있냐? 세존이시여, 이것은 말하고 경험하는 것으로서 여기저기에서 선하고 악한 업의 과보를 받습니다. 말하고 경험하는 것으로서. 생각은 지금 안 들어가고 말하거나 경험하거나 몸으로 하거나 입으로 하거나 선하고 악한 업의 과보를 받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누구에게 내가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그대는 알고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갖가지 비유를 들어서 조건에 의지해서
함께 발생한, 연기한, 연기했다, 연기, 조건으로 일어났다, 연기한. 분별하는 마음에 대하여 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조건이 없으면 분별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상견이다 이거죠. 너는 왜 윤회하고 유전하고 윤회하고 왜 그것만 얘기하냐. 물론 부처님께서 선업 지으면 선취, 악업 지으면 악취, 과보 받는 걸 말씀을 하셨지만, 예, 그것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유아로 가는 거죠. 유아.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아니까 조건이 없으면 분별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리석은 사람아. 근데 네가 잘못 파악한 견해로 우리를 중상하고 자신을 해치고 많은 죄를 짓는구나. 그것은 그대에게 오랜 세월 동안 무익한 괴로움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어집니다. 제목은 지금 가래 소멸이니까 애의 소멸. 무명, 행, 식, 명세, 유김, 촉수, 애의 소멸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헷갈릴만 하죠. 헷갈릴만 하죠. 제 사작가도 그것 때문에 부처님하고 논쟁을 벌린 거고, 유아 아니냐. 색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는 인간은, 색수상행식을 본성으로 하는 인간은 색수상행식을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고 부처님께서 뭐 저쪽 뭐냐 쌍요따니까야 꼬살라 빠세나디 꼬살라 대왕 아니면은 천신하고의 대화를 할 개성으로 주고받을 때도 공덕이 도둑질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공덕이다. 선업 짓는 거다. 인간의 수명은 짧다. 길게 살아봤자 100세다. 그럼 해야 할 일은 선업 짓는 거다. 네. 이제 그것만 가지고 붙잡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기 사띠 비구처럼 당연히 얘기하는 거겠죠. 윤회한다. 식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입으로 하고 몸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한 악한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참 좋은 일 아니냐, 좋은 부처님 가르침 잘 따르는 거 아니냐 싶을 텐데 부처님께서 너는 우리를 중상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어리석은 녀석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여튼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